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 후 세 주간을 눈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였다 해서 그는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은혜의 날을 주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영광의 날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사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타내는 천사의 모습으로 세 분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하나님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집안에서 휴식을 얻게 하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에 아주 깊은 교제를 했다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아들을 주시고자 하는 식사 후의 교제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그 소경 맹인을 고치신 기사가 5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2번,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나면서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누구 죄냐고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흙을 침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물과 진흙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진흙, 곧 이 먼지를 뭉쳐가지고 만드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침, 이것은 생명의 침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어도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계신 거 하나님 나라를 건설 시작을 하셨죠. 그런데도 보이지도 않고 또 들어가지도 못한다.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과학자들은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이렇게 3층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하늘, 스페이스까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또 하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왕래하고 공중권에서 잡고 하는 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주인들이 엄청난 멀리까지 100광년, 138억 광년 떨어진 별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정도로 간다 할지라도 천사는 눈에 육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천사들도 왕래하고 또 공중권에서 잡은 마귀 새끼들도 역사를 하고, 이건 영안이 열려만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늘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 예수님께서 그 하늘들을 뚫고 이제 승천하신 것처럼 그 하늘들을 뚫고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눈을, 그런데 실로암으로 보내죠.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가서 눈을 씻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엄청난 역사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알세불의 집에서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고,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으로 이런 일들을 했으면 이미 천국이 너희들에게 임하였구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건 세 번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 땅 위에, 그러니까 하늘들이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회의가 열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쉽게 말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역사한 것이다. 아니다. 이것 때문에 막 난리를 치다가 저 자식이 왜 눈을 감고 그냥 구걸이나 하지, 왜 눈은 떠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냐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회의를 통해서 유대교에서 출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유대에는 출교당하면 살아있는 사형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사형당하는 것처럼 격리되어야 합니다. 문둥이들처럼 가서 무슨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역사를 조사를 하면 일본에 지금 도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무너졌지만 시골에 가면 아직도요, 이게 시자 제도라고 하는 우직고 제도라는 게 남아 있고요, 단하 제도라는 단가 세도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애가 나오면 반드시 신사가 여러분 11만 개가 있죠, 일본에. 그걸 정삼각형으로 해서 그 삼각형 안에는 다른 신사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전국을 11만 개로 딱 짜놓고, 그래서 거기 있는 줄을 가리켜서 나와바리라고 합니다. 나와바리. 요거를 이제 조폭들이 사용해서 나와바리 침범하면 뭐 야마구치 구미하고 뭐하고 또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싸우지 않고 아주 잘 넘습니다. 거기 들어있는 신사 보세요. 꼭 붙어있지는 않잖아요. 똑똑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 교회 담당 신사는 귀왕 신사죠. 보셨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신사. 어디죠? 가는 쇼크왕도리에서 저쪽으로 들어가는데, 쇼크왕도리에서 구청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뭐 있잖아요. 거기 삼각형 안에 여기에 들어있는. 이게 귀신의 왕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맨날 싸우고 있죠? 영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애가 탄생하면 그 신사에다 반드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직고 제도라고 그래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주 이 사람들은 장사를 잘하죠. 아무거나 믿어도 괜찮고, 결혼식도 신식을 하든지 불식을 하든지 크리스천식을 하든지, 돈 많으면 하와이 가가지고 해관용 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자유를 줍니다. 딱 죽으면 뼈다구는 우리 거다 하고 단가세도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단하에다가 그걸 묻는데, 절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절에 다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등록은 신사에다 했지, 제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절에다가 또 뼈를 묻어 놓으니까 대대로 내려가면서 연간 감사한금을 몇만 행해서 몇십만 원씩 바쳐야 되죠. 그 일본 절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냥 감사한금이 저절로 들어오니까, 죽어도 들어오니까, 죽은 사람 것도 들어오니까, 그 돈이 넉넉해요, 절은. 그래가지고 망하질 않죠. 그 절이 10만 개가 있거든요, 일본에. 다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골에서는 여기 우직고 제도나 아니면 단가 제도에, 단하 제도에 들어가질 않으면 이게 뭐라 하치부라고 해서 돌려먹는단 말이에요. 이놈 자식 등록도 안 된 놈이 여기서 어떻게 살 거냐. 살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무너져 가긴 하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건 야요의 시대 때부터 이런 일들이 쭉 있었단 말이죠. 유대교 사회에서는요, 유대교에 안 들어가면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출교 나가면 그냥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사형수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만 3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그 히도일보치, 완전히 외톨이가 돼서 왕따가 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 두 번째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다.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 나중에 남은 심판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도 소경이냐 그러니까 야 니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소경이면서도 눈 떴다고 하니까 네 죄가 남아있다.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너희들은 끝났어. 한 그런 내용 세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사랑과 긍휼의 주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있어주고 싶죠? 얼마 동안? 최고로 많이 하지만 몇 년이나 할 수 있고 100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내가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지 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 100년 정도 돌봐줄 수 있습니까? 없을걸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1000년 동안 같이 있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나면 영원토록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껌 떨어져 애인 떨어져 다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는 분 계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십니다. 소경이 보게 되시면 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동네가 다.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하고 잔치를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 마귀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만하죠. 마귀 짓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킹 제임스 버전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원문에는 아마 이게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늘 사용하셨으니까 그것도 맞고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신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요 믿고 싶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가 지금 보고 있잖아. 내가 그니라. 구세주 예수님을 가르쳐준 겁니다. 소경이 눈 뜨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 율법 시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바라고 대망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유일한 구세주 독생자 예수 그분이 자신을 설명할 때 네가 보고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모르죠. 왜냐하면 눈을 여기까지 감고 있었으니까 40년이나 감고 있었으니까 수십 년이나 감고 있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고도 모르잖아요. 너하고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는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 예, 절했다 하는 건 예배했다 하는 뜻입니다. worship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되니까 구원받은 거죠. 이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눈도 뜨게 해주시고 구세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셨어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Never give up. 세계에서 제일 짧은 연설 가운데 하나가 Never give up하고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이죠. 하나는 처칠이 얘기를 했고 하나는 에이브러함 링컨이 얘기한 거예요. 제일 짧은데도 가장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Never give up. 처칠한테 물어보면 Never give up.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한번 딱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포기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요기베렌가 누군가 얘기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It ain't until it's over.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요기베렌가 그 사람 있잖아요. 야구하는 사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유명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계획을 하시면 우리가 실수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것도 안 되겠다, 이제 고쳐야 되겠다, 버려, 새로 만들어. 아이고 60만 3,550명 더럽게 말 안 듣는다, 다 죽여, 또 새로 만들지, 이렇게 안 하시고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본래 계획대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요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두 번째,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렇죠? 재미있는 표현을 잘하죠. 자,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 그거 참 잘 해석하는 사람은 이상한 말 같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은 눈을 떠서 예수님인 걸 알고 보게 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볼 줄 아는 사람, 육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인데 안 보이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도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보화가 있고, 여러분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밭에 가서 일하다가 뭐가 덜커덩하고 걸려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금화 같은 게 보화가 많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가 아니고 당시에 법에 의하면 밭주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그걸 다시 감춰놓고 모른 척하고, 그래서 아닌 척하고 집에 가가지고 슬금슬금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 밭 팔어 해가지고 산 사람이 자기 보화도 자기 밭 속에 들어있으니까 자기가 찾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만히 성경 연구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뭘 그렇게 많이 가져왔나 하고 왔더니 전도서에도 그렇고요, 또 디모데전서에도 그렇고요, 욥기서에도 보니까 사람이 왔다가 갔네, 빨개 벗고 왔다가 빨개 벗고 간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무것도 소유가 없지 우리? 근데 소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소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사무엘의 네 번째 아들 그 민수가 한 달 됐어요. 딱. 뭘 알아? 쬐끄만 주먹만. 9번째 손자인데 너무 쬐끄만. 근데 한 달 만에 1kg가 불었어요. 이게 조금 빨리 나왔거든. 한 달 빨리 나왔거든요. 그래서 괜찮을까 말까 뭐 길이까지 끌고 가다가 인큐베이터를 안 넣고 그래도 생길 거다 생겨가지고 나왔는데, 처음에 보니까 야 너무 쬐끄맣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1kg가 불었어요. 걔는 이 일이 먹고 자는 거야. 식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냥도 앉아. 흔들어야 자. 얘는 참 팔자 폈어. 그냥 흔들어야 자. 그냥 좀 자주면 좋은데 놓으면 벌써 안고 흔들려는 거야. 저런 게 저만한 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죠? 참 말이 어법이 이상하긴 하지만 태어났는데 지금 죽음을 향하여 출발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눈이 열린 사람은 그 빛이 보이고 죄 문제 해결이 보이고 사망을 철폐하는 게 보이고 부활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재림이 보이고 천년왕국이 보이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다 가지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뜬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안 떠지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일으켜주면 그냥 빵 공짜로 주니까 좋다 하고 뭐 했다가 싹 흩어져버리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왔다는 건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영안이 떠져가지고 빛을 보면 빛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를 못 들어가면 흑암의 세력,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이 이 한 번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은요,
두 번째 심판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심판대를 만드는데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 못 갑니다. 그럼 공중에 가려면 일단 어떻게 돼야 되죠? 부활이 되고 휴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심판대까지 가려면,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가기는. 그런데 거기서 심판을 거친다. 슬기로운 다스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다스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지금 이 구원 문제 아닙니다. 이건 상급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재림하실 때 그 신랑의 합격점을 받은 그리스도의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신부, 우리는 거기에 다 부분들이죠. 그 신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의 만찬에 참여하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 부활이 순서로 말하면 첫째 부활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신자들 부활이 있겠죠? 그 다음은 나중이니 하고 바울이 순서는 정해놨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첫째 부활이 거기서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건 포스터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말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같이 믿음이 좋고 신약성경 반 이상을 쓰신 분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겠어요? 부활을 못하겠어요? 그때 부활이 여러분 원문에 있는데 모든 성경의 사본들이 이렇게 영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또 한국어도 그렇고 다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말이 아나스타시스, 그 러시아 같은 데서는 비슷한 말을 쓰거든요. 아나스타시스 그러거든요. 그 부활 앞에 X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원문에. 그 X가 뭐냐면 최고의 특급이라는 뜻이에요. 엑셀런트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 최고 좋은 부활입니다. 여기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된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겠죠? 1000년 금식하겠죠? 잔치 못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백보좌 심판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베풀어 놓은 게 어디냐? 여전히 공중이에요. 성경은 그때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없어진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모든 역사상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그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그래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떨까?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뱀과 전갈을 밟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있었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없겠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앞뒤가 이렇게 해서 다 잘 맞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자, 그 심판까지 안 가고 거기에 심판관 예수님 옆에서 같이 도와드리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꼭 가야 되겠네요, 우리.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만사형통이에요. 영원 무공토록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까지 여러분 안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심판하러 왔다 말씀하시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5장 27절인가요?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딱 보더니, 야! 뭐야? 우리 보고 그러면 소경이란 얘기야? 내가 눈 이렇게 잘 보고 시력이 얼만데? 1.5, 2.0인데. 뭐 내가 소경이야? 이러고 계신 예수님께서 또 싹 비꼬 가셔가지고, 야,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그러지, 안 보이는 걸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게 죄야. 죄가 남아있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너희들은 사망, 멸망이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3개월 전에 이스라엘 법으로 예수를 공개적으로 전도 못하고 고백하면 잡아가는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 잡아먹지 못해서 아주 이를 갈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성경은 거기도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졌으나 이방인들의 숫자가 충만하게 되고 나면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역수입이 돼서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스토리를 이렇게 알고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여러분 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하세요. 그게 정직한 겁니다. 안 보이는데 옆에 사람이 보인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거구먼. 옆에 사람이 얘기하니까 맞아, 나도 맞아, 그거지. 이러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안 보이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들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소경들이 눈뜬 척하니까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도의 시력 장애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신 안요한 목사님 중도에 실명하셨잖아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면서 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요, 척척 하면은요 타타닥닥닥 합니다. 근데 중도에 실명한 사람은 누가 옆에서 붙잡고 다니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장님인데, 장님이라면 눈이 멀었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 살겠구나 하고 지팽이도 한번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점자로 만들어낸 길 다 그 맹인들 있는 집 앞에까지 여기 노란 걸로 해서 다 깔아놨잖아요. 일본에 참 잘 해놨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딱딱딱 하면서 집에까지 가라고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 걸 준비하지 않겠어요? 소경인 것 같으면.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무 준비도 없이 잘 보이는데 잘 보여. 아무것도 못 보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가 남아있다. 죄는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타협도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그 소경이었던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영접하시게 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밝은 분들입니까? 아니면 안 보이는데도 보이는 척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힘들 텐데요.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절대로 독생자가 아닙니다. 독생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까지입니다. 부활하실 때 맏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그 분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들을 뚫고 재림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게 되면 성령 충만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다섯 처녀와 같이
천년왕국에 만찬회에 참여하고 난 다음 가서 다스리는 그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나면서부터 이 소경 치료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세요. 이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고 세 가지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사역하신 예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는 끝을 내고 승천하였습니다. 왕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은 신랑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머릿속에다 각인을 시키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이니까 안 바뀝니다. 이 말씀을 꼭꼭 붙잡고 여러분 영안이 점점 밝아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관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심판을 가르쳐 주시고 진짜 소경들에 대하여 주께서 심판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영안이 열려 예수님의 지금 사역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